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란 말은 애굽을 나가다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가족들 약 70여 명은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여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총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방인인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느껴 무거운 노동과 극심한 학대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새로운 땅으로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거운 노동의 큰 고통 속에 살았지만 날마다 번성해 갔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입니다. 그 부모는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아이를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로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은 동생이 누워있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그녀의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는 상자를 열고 우는 아이 모세를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이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누나 미리암의 제치로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추천합니다. 모세는 안전하게 애굽 궁궐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또한 자신을 낳은 어머니 손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과정에도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에 숨깁니다. 이 일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40세였습니다. 미디안 한 우물가에 앉은 모세는 우물 곁에서 만난 여인들을 돕게 되고 이 일로 이도르의 7딸 중에서 시보라라는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며 지금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었다 치료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 형 아론을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했고 바로 왕은 이 말에 오히려 격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고 학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실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그들의 나이는 모세가 80,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 바로 왕을 다시 찾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로 뱀을 만들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일 앞에서도 바로 왕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악취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온 땅을 덮고 세 번째는 뒷거리 이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같이 부리고 더욱 괴롭힙니다. 이어서 파리떼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겨 고통합니다. 우박이 떨어져 가축이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메뚜기 떼가 나타나 들판에 남은 채소며 먹을 것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빛을 잃게 되는 재앙이 왔지만 바로 왕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강력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즉 모든 생명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중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위아래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피가 발려있는 집은 이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를 먹을 때는 신발을 신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썬 나물과 함께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식을 지키지 않는 모든 가정에서는 장자들이 죽었고 바로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겪고는 비로소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허락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들에게 애굽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던 그들의 보석, 폐물 등을 전해줍니다. 이 보석은 그의 광야에서 성전을 짓는 곳에 사용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끝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 가나안으로 향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바로 왕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마병과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는 이스라엘의 긴 행렬을 막았고 뒤로는 애굽의 성난 바로 왕과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그 바다 속 땅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 왕과 모든 군사들은 바닷속에 빠져 모두 몰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너무너무 말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역의 물은 먹을 수 없는 썬물이라 백성들은 곧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의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먹을 수 없는 썬물이 단물이 되어 목말라 애태우던 백성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날마다 기적으로 마시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 이슬같이 떨어진 만나를 양식으로 구해와서 가족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공급되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르비딤 머리바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 40년을 살지만 음식이 없어 굶어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 죽은 경우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좌우에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뜻으로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의견을 냅니다. 바로 부장제도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지도자를 세우고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규모 있게 발전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의 말씀과 여러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계획 곧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마주하며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물 참지 못한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금 송아지 우상을 불로 태워 가루를 내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송아지를 숭배한 사람 3,000명을 칼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며 정거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막 앞 구름 기둥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성막은 어떤 식으로 지었고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막은 텐트와 같은 모양입니다. 성막은 큰 울타리 안에 지어졌는데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번제단은 노수로 감싸져 있습니다. 번제단 4기둥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올려 태워드립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씻는 곳으로 청결과 거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 놋에 자신을 비추어 정결하게 하며 그 담겨진 물로 손, 발 그리고 희생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식물 형태의 디자인으로 생명력 있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 등잔대의 빛이 없이는 성소를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빛은 오직 성령이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춥니다.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가 준비되어 있고 금대접, 금숟가락, 금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맞은편 등잔대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이해되고 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 회막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 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의 영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에는 그룹의 그림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 뒤편을 지성소라고 하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의 두 정급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찾아오는 대속죄일에는 그 법궤의 덮개 곧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이며 이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는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대대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오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 또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